열왕기하 18장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이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13절부터는 좀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열왕기하 계속 길어요.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좀 한 주에 한 장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히스기야의 통치와 이 랍사게의 모독. 히스기야의 통치와 랍사게의 모독 오늘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쭉 보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거기에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3절에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 히스기야 이 선한 왕, 선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부친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참 귀한 것이 이 보통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들의 모습인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악하지만 이 아들인 히스기야는 선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이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산당을 없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본 것처럼 유다의 왕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산당이 히스기야에 와서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비로소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이거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당은 제거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뒤에 23장에 가서 그 요시야 왕 때 가서 온전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그 앞선 왕들이 그동안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을 없앤 거 이거 참 잘한 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4절에 보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을 다 부수었다. 부수고 그것의 이름을 느흐수단 4절에 그랬지요. 4절에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흐수단이라는 뜻은 그 놋조각이다 하는 겁니다. 놋조각. 그래서 이 놋뱀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놋뱀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것을 섬기고 분양하고 있지만 모세가 있었던 그 노뱀,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겨우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놋 조각이다. 그래서 이름을 느수단이라고 붙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뱀은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기를 잘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기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먹을 거 없다, 마실 물 없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두었고,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자는 살게 되었던, 그 자는 사는 그러한 일이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세력 불뱀, 이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 하는 자도 놋뱀으로 상징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놋뱀을 그와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라보고 살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놋뱀, 놋으로 만든 그 뱀, 그 자체가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자체를 지금 이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히스기야 시대에 이를 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분양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한낱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느수단 하고 다 부셔버린 겁니다. 이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다 없애야 돼요. 이 놋뱀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놋뱀으로서 상징하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놋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을 다 없애주신 거,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판, 십계명 돌판 거기 가서 경배하며 얼마나 그것을 높이며 섬기며 나아갔었겠어요. 이 성경의 그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 성경의 원본 그 자체가 아마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나아갔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았다 해도 모든 것은 그 당시에 그 일을 위해 그것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쓰임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한들 그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 뿐이지, 그 지팡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들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지 못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 지금까지 남아있다 한들 돌판이에요. 돌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사용하신 것 뿐이고, 그러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그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 거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이고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 무덤조차 다 없애버리시고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노뱀을 섬기고 있는 거, 이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지만, 지금은 한낱 노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가만 보면 이 어떤 것들, 어떤 사람, 어떤 물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리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높이에 올라갈 수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다 할지라도 못 올라갑니다. 이 물컵을 제가 매주 이 물컵에다가 그 물 마시는데, 이거 매주 제가 마신다고 해서 누가 이 물컵을 저랑 동일하게 여긴다, 저랑 똑같이 물컵을 대우한다 하면 제가 볼 때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나를 고작 저 물컵 대우하는가, 물컵처럼 여기는가, 기분 상하고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다 부셔버렸어요.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린 겁니다. 또 이 히스기야의 귀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의지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를 잘했는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 유다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의지를 잘한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의지를 잘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또 6절에 보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고 연합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 히스기야 한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잘 순종했습니다. 잘 순종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귀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그의 전후 유다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참으로 귀하고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를 잘한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형통하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그리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형통함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참 귀한 믿음이고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제일 의지해야 되겠다. 히스기야의 정신이 마음이에요. 내가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가장 많이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연합하여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어디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학생이면 공부를 하든 직장인이면 일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부모든 자녀든 어디를 가든 형통케 하시고 대적 마귀가 쳐들어와도 승리하게끔 주시는 그러한 결과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앞에 17장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배반했던 것, 배반했다가 그 멸망한 내용이 여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건데 왜 여기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비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배반했다 그랬죠. 아까 몇 절인가요? 7절에 그랬죠. 7절에 아수르를 배반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똑같아요. 아수르를 배반한 것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멸망해버렸고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을 선하게 섬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3절부터 보면 이 히스기야가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왕이기는 한데 이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귀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해요. 히스기야도 역시나 사람입니다. 여기 13절부터 그 16절까지 쭉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때 14절에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여기 라기스는 그 유다의 성읍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 같은 라기스 성읍입니다. 그런데 라기스 성이 어딘가 하면 이 라기스 성읍은 그 유다에서 이 사실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이 라기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기스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성읍인 라기스마저 점령을 당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와 싸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배반했던 히스기야인데, 아수르를 섬기지 않던 히스기야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했던 그 세 가지를 히스기야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두려워진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두려워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 아수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히스기야가 지금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14절에 보면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주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또 16절에 보면 성전 문의 금과 또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금과 음을 가지고 일단은 물러갔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17절에 보니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두려워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다시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직분입니다. 직분. 무슨 뭐 국방부 장관, 무슨 뭐 교육부 총리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그 직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르단은 그 군대의 지휘관, 군대의 총사령관, 지휘관.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직책을 가리키는 것이 다르단. 이 국무총리 같은 가장 높은 그러한 직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르단. 또 랍사리스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환관장, 환관 중에 제일 높은 이 환관장을 가리키는 그러한 직분 이름인 것이고, 랍사게도 마찬가지예요. 랍사게는 그 술 담당하는 그 관원장, 술 담당하는 그러한 이 관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을 다 이끌고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번에는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다 이끌고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랍사게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또 유다를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랍사게가 쭉 모독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시간상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쭉 그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18장, 19장, 20장 쭉 이어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평일에 성경 본문 좀 충분히 읽고 또 숙지하고 예배 참여하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랍사게가 계속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그 21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에게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말뿐이다. 이제 너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기에 나를 반역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애굽 의지한다. 너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니 나를 반역하고 있지만 너가 의지하는 애굽은 이 상한 지팡이에 불과하다.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너 싸울 힘이 있다 하지만 말뿐이다 하고 지금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그
대상은 잘못됐지만 이 랍사게의 말, 이 내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다 상한 갈대지팡이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게 좀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 의지한다고 그 지팡이에 힘을 팍 주면 그 갈대가 부러져서 오히려 손에 가시로 찔릴 수밖에 없고 그 손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요. 상한 갈대 지팡이. 그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것에 힘을 주면 줄수록 내 손에 상처만 더 커지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손에 가시만 찔릴 뿐입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지만,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를 위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지금 잘못됐어요. 또 22절에 보면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 시킵니다. 왕이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들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거, 그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잘못했다, 너희들의 왕이 잘못했다 하면서 백성과 왕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낸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가 어찌 내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내가 올라왔겠느냐? 그 25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랍사게가 지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곳에 왔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유다를 점령하러 왔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악한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용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또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계속해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유다의 말로 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유다 말로 하면 이 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을 것이니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더 이상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아람 말로 하라 하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27절에 랍사게가 또 말해요. 뭐라 말하는가? 이제 예루살렘을 조금 있으면 포위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거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항복하라 하고 온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더 큰 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또 30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니 랍사게가 뭐라 말하는가? 이 세 가지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게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예,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 믿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지도자를 왕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일하지 못하게 지도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예, 너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니 여호와 의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대신에 아수르 왕의 말을 잘 들어라. 아수르 왕의 말을 잘 들으면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이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 랍사게의 말인 겁니다.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라. 아수르의 왕의 말을 잘 듣고 아수르 왕에게 나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긴다. 아수르 왕에게 나오면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아름답고 귀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나오라 하고 랍사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랍사게의 말이지만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를 믿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악한 마귀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좋은 거 다 줄 테니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랍사게와 마찬가지로 아까 25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고, 또 22절에 히스기야와 백성을 이간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지도자와 우리를 또 이간시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27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죽인다고 또 위협하는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 하고 위협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31절 조금 32절의 말씀처럼 달콤한 것으로 나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거 주겠다 하면서 달콤한 것으로 또 유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지금 유다 백성을 모독하며 외치고 있는 말이 우리를 향하여 마귀가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약하면 지도자를 믿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 내가 좋은 거 줄 것이다. 내가 귀한 거 너에게 다 주겠다. 너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36절 읽어주십시오.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기 36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긴 겁니다. 그러나 이게 유다 백성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죽인다고 위협도 하고 때로는 좋은 거 주겠다고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 쫓아와라,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며 유혹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러나 하면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면서 너가 그렇게 나를 위협해도 그러나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 너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 너가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불신하게 만들어도 그러나 나는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러나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랍사게가 이와 같이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왕을 신뢰한 거예요. 랍사게는 왕을 믿지 마라 그랬지만 백성들은 그러나 왕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마라 그랬지만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잘 또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이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 이 랍사게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왕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히스기야의 참 선한 모습, 정직한 모습. 히스기야의 믿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연합하였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 결과가 뭐였지요?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반면에 랍사게는 마귀예요. 마귀. 이 랍사게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며 죄짓게 만듭니다. 왕을 신뢰하지 마라. 왕 믿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대신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하면서 따라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다 그랬습니까? 그러나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넘어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마침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을 때 참 모독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왕을 신뢰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 하고 자기를 따라오면 귀한 것을 많이 주고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 하며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때로는 죽이겠다 협박도 하고 나아갔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위협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유혹과 협박이 올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며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